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52절 말씀 가지고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38절부터 42절은 바울의 설교이죠.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만 같이 더 살펴보면 요약을 다시 해드리면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6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2절 보시면 이제 이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이제 보여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든지. 그래서 38절과 39절은 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요약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신학의 믿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자, 이 두 구절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복, 지난주 나눴지만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복은 죄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신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죄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 보면 일사부재리의 법칙이 있죠. 처벌을 받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벌을 이제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옥살이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자식이 대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널 연로하거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효도하는 자식이 대신 옥살이를 살아줘요. 그걸 또 받아줍니다. 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종을 보내요.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서 대신 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사부재리 법칙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더라도 벌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루터가 그동안 모든 지은 죄를 목록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읽어줍니다. 그래, 너는 이런 죄인이지, 이런 죄인이지. 하나씩 하나씩 읽어줍니다. 다 끝나자 이제 루터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맨 밑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기신다라고 적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습니다. 이 용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받는 두 번째 복은 바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입니다. 3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자,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다는 말은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짓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이제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를 이제 다루는 그 제사는 그 죄가 모든 죄가 아니라 실수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꼭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저런 말이 반복이 돼요. 어떤 사람이 부주의해서 실수로 모르고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로 드려서 그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죄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오염시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이 모세율법에서 말하는 그 속죄 제사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오염된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제사는 없어요. 누가 죄를 의도적으로 지으면 그 사람에 대한 형벌은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그 사람에 대한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깨닫게 되거든 속죄물로 드려라. 그래서 죄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서 거룩한 백성을 이제 다시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죄의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구약시대의 제사로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죄로부터 죄의 오염에서 깨끗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래의 목적은 율법으로는 죄를 의식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에서는 5장 13절에서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두 가지의 복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39절 다시 돌아가면, 자, 여러분은, 동포 여러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란 말은 이제 복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면 39절에 보면, 여러분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누구나라는 말은 단수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 들어도 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고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면, 복음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칭의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40절과 41절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주죠.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언서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그것은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자, 하박국이 선포하는 것, 또 다른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이 뭐냐? 바벨론이 이제 와서 너희를 다 데려갈 것이다, 점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일이 복음이 전해질 때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놀라게 되고 이제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설교를 마쳤을 때에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42절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자, 다음에도 와서 똑같이 말씀을 해달라. 그때 이제 헤어지면서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다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자, 이제 바울은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왜 그렇게 권합니까? 내가 머물러 있기를 애쓰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은혜 자리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상 세파의 유혹에 내가 밀려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온 것과 똑같습니다. 물고기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강에서 쓸려 내려가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물고기 쓸려 내려갑니다. 최소한 거기 있으려고 해도 뭔가 수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거슬러 올라가려면 더 애써서 노력해야지 거슬러 올라가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결국 세파에 흔들려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44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자, 소문에 소문이 나서 이제 온 동네 이방인들이, 안디옥 이방인들이 다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을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였다. 자, 여기서 시기심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젤로스라 그래요. 그 젤로스의 말은 부글부글 끓다라는 뜻이라 그래요. 부글부글 끓다.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는 것을 젤로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비시리 안디옥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회당에 모인 것을 보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게 했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0절에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옥에 잡아두었다고 말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요셉이 팔려간 이유도 형제들이 그를 시기해서 팔아넘겼다 그래요. 시기심이 이를 그르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방인들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 은혜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시기한 거예요. 또 엄청나게 모였네. 자기들은 매주 모여도 몇 명 이방인들이 안 나와 앉아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온 동네가 다 와 앉아 있으니까 또 거기에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을 이제 비방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화합을 깹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어떤 수도사가 허벌판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하며 신앙을 이제 닦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아무리 누가 유혹해 넘어가지 않아요. 마귀들이 회의를 합니다. 자, 저 수도성을 좀 어떻게 좀 넘겨뜨려 보자. 그래가지고 사탄의 졸개 중 이 마귀가 하나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예쁜 여자를 보내봅시다.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내요. 그래도 안 넘어가요. 또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그 앞에 줍니다. 그래도 안 넘어갑니다. 그러자 한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마귀가 수도사로 변장을 해서 이 기도하고 있는 수도사에게 막 달려오더니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선생님, 당신의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더래요. 시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시기심이 분열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온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담대했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한 증거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갑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 죄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복음을 배척했고 또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스스로 거절했기에 이제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곳에 가도 여전히 회당을 먼저 찾아가고 이방인에게 먼저 가죠. 왜 그래요? 그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이유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일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그들의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47절에 보면
제가 47절을 안 적었는데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자, 이스라엘 민족을 뭇 백성의 빛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끝까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빛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빛은 뭐 하라고 만들어졌습니까? 이 전구는 왜 있습니까? 전구는 어둠을 밝히라고 있는 것이 전구죠. 그죠? 빛은 어둠에 있어야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나무 기둥이 하나 있죠? 거기 이제 전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LED 전구가 달려 있는데, 그 LED 전구는요, 원래는 낮에는 불이 꺼지고 저녁에만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그 센서가 있어요. 라이트 센서가. 낮에는 꺼져야 되는데 제 라이트 센서가 고장 나가지고 안 꺼져요. 근데 여러분 들어올 때 그 불이 꺼졌나 켜졌나 구분이 안 되죠? 그냥 꺼졌겠거니 하죠. 낮이니까. 왜 그래요? 해가 있으니까 그 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 전구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낮이니까 꺼져 있으려니 하지만 저녁에 오면 켜져 있어요. 살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불빛이 밝아집니다. 어두워지니까 그 빛이, 전구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빛이 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만. 누가 더 반짝이나, 누가 더 밝나, 누가 더 은혜 받았나, 누가 더 믿음이 좋나. 오직 교회와 관련된 일에서만 자기가 얼마나 밝은지를 애쓰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그 빛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돼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구원의 빛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결혼을 하고 이제 새 서브디비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의 결혼 생활을 다 마쳐갑니다. 살면서 애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며 집을 떠났고, 또 나이가 들자 남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좋던 새 동네가, 서브디비전이 점점 이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동네가 이제 안 좋아지니까 이사를 가버려요. 그리고 밤이 되면 가로등이, 애들이 돌을 던져서 불을 꺼가지고 길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가끔 애들이 지나가면서 집 앞창에, 유리창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를 깹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홀로 남았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이제 이 동네가 더 이상 내가 살기에는 좋은 동네가 안 됐습니다. 위험한 동네가 됐습니다. 제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밖을 봐라. 밖이 어떠냐? 어둡습니다. 왜 어둡냐? 등불이 깨져 있습니다. 가로등이 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네가 이곳에서 빛이 되라. 그래서 이분이 이사 가려다가 이사가는 계획을 멈추고 그 동네에 계속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플래시스 레디컬이라는 책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분이 알라바마 도시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시골인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동네 유지들이 다 그 교회에 나옵니다. 이분이 도전을 해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빛이 되라. 그래가지고 어떤 이런 도전을 받은 의사들이나 또 좀 살만한 저 서브디비전에서 외곽에서 잘 사는 부자들이 집을 팔고 도심의 슬럼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서 주일 학교를 하고 셀을 해요. 수요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그 가정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많아졌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들이 집을 팔고 슬럼가로 이사가서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엇 민정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 바울이 한 설교를 보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 보면 잘 나타나지 않는데 한번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보면 거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한국말로 하면 세우다, 일으키다란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영어로 하면 raised.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누구 일으키십니까? 예수님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일으켰는데 그들이 그걸 거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들은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48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이제 우리가 선택받았구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세상의 빛이 되었구나 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정론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구절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는 구절은 예정론을 옹호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예정론을 옹호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38절 39절에 보면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용서와 칭의, 의롭게 되는 복을 받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또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창세전에 구원으로 천국으로 예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예정했다면 그런 경고를 줄 필요가 없죠. 그죠? 내 결정이 아니니까. 이미 당신은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굳이 이런 경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영원한 생명 얻도록 정하신 사람이 못 믿겠다는 구절은 이것은 예정론을 말씀하는, 옹호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자, 누가 예정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43절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4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자, 구원, 이제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복음을 믿고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구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구원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해요. 왜 권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들을 구원으로 예정하셨다면 뭐 그 권할 필요 없죠.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 지켜주실 거니까 그런 권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라고 권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은혜의 자리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즉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내가 할 일을 해서 두 개가 합쳐져야 구원이 되는 거지 하나님만 하신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정론으로는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런 예정론이 아니라, 칼빈의 예정론이 아니라 예지 예정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지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그 중에 누가 그 복음의 초청에 응할지 거절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선택의 합작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구원의 정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정원의 입구에 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편말을 붙였어요. 누구나 원하면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이제 구원의 정문에 딱 써 있습니다. 구원의 정원의 입구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편말을 보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 안에 슬쩍 보니까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들어와요. 그 안을 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그걸 쳐다보려고 밖을 봤는데 그 구원의 문 안쪽에도 또 편말이 또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만 들어오다.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왔는데 안에서 밖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쪽에 붙어있는 편말에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만 이 안에 들어오다. 하나님은 누가 들어올지 아셨다는 거죠. 나는 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을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요, 믿음의 고백으로는 100%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얼마나 좋은 간증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만나는 게 좋습니까? 남한테 이야기하기가? 아니면 오늘 갑자기 백관에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이 당신을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더 은혜롭습니까? 뭐가 더 은혜로워요? 내가 찾아가는 게 은혜롭습니까? 내가 초청받아가는 게 은혜롭습니까? 초청받아가는 게 은혜롭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믿음의 고백으로는 퍼펙트해요. 그리고 나를 겸손에 낮춘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리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예정론이 돼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지예정이 맞아요. 누가 복음을 받을지, 누가 복음을 거절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비시디아 지방에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자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복음이 왕성해지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또 선동하죠. 언제도 선동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선동했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동의 귀재입니다. 아주 선동을 잘해요. 로비를 엄청 잘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노비해가지고 종교 통합을 이뤄낼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세상 종말을 이제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특히 누굴 선동해요? 경건한 귀부인들. 경건한 귀부인이라는 말은 이방인 여자들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죠. 당시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그 개종한 이방인들의 절반이 여자라 그래요. 그리고 개종은 안 했지만 유대교의 호감을 가졌던, 두려워하는 자들 중에 80%가 여자라 그럽니다. 왜 여자가 많냐면 여자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자보다 쉬워요, 개종하기가.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많이 개종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경건한 남편이 고위층 인사이거나 돈이 많은 귀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 고위 공무원들이죠. 이 공무원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고위층 인사들에게는, 자, 저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라는 새로운 왕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황제가 왕이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이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선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매를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거의 죽을 징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고 쫓겨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5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자, 유대인들은요, 여행을 가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면서 샌들을 벗어가지고 탁탁 털고 다시 신고 들어간다 그럽니다. 이제 거룩한 곳에 왔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먼지들을 다 털어낸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11절에서 저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으로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는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들과의 그 먼지를 통하여서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죠. 이고니온으로.
자,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게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고니온에서 아주 귀중한 그 문서가 발견됐다 그럽니다. 바울에 관한 문서인데 바울이 그곳을 방문하고 70년 후에 쓰여진 기록물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바울의 인상착의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거기에 바울이 어떻게 생겼다. 자,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을 어떻게 상상하고 계십니까? 그 기록물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이고 안짱다리이고 코는 크고 두 눈썹은 서로 맞닿았다. 상상이 돼요? 코는 이만하고 눈썹은 이렇게 맞닿아 있고 키는 조그마고 머리는 벗겨졌고 안짱다리이고 굉장히 못생겼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못생겼을지라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얼굴은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 못생겼지만 은혜로 충만한 얼굴이 화사했을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바나바와 바울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적에 남아있는 새로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제자라고 불리우는데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적인 스승인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가지만 여러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이라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게 됐다.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자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가르치나, 그렇게 당황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이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영적인 지도자가 떠났지만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는 가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지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